영상 예배 에티켓. 영 35쪽입니다. 1. 동영상 예배를 드린 동안에 예배 영상 외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2.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3. 자세를 바로잡고 동영상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킵니다. 4.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듯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시다. 관람은 안 돼요. 5.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십계명을 읽겠습니다. 십계명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사죄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십계명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그 계명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기록되어 있죠. 하나하나 다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부족함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죄의 고백들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초라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죄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범죄하고 또 나태하며 게으르고 거짓되며 음란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던 그런 우리의 모든 나약함들, 그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죄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이렇게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흔들릴지도 모르는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셨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하며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셨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함께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다 들고 오셨죠? 예,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4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부터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내용은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인생 질문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책에서 좀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리즈 설교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만났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나셨는데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로 성경 본문을 주로 이렇게 다루지만 가끔씩 그 아이디어들은 이 책에서 좀 착안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나다나엘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저희 후렴 한 번 더 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지금 찬양을 같이 하고 있는지 사실은 구별하기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눈 보고 이렇게 해도 제가 알 길이 없긴 한데 이 시간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앞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계속 이제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같이 집중하지 못하면 여기 앉아있는 한 시간 정도가 정말 무의미한 시간이 되어버려요. 일주일 중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시험 기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렇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같이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입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시선은 앞으로 좀 보시고 가사를 다 외우지 못하시면 앞에 화면을 꼭 참고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준비됐죠? 후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이 시간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 인물들이 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전도한, 인도한 사람이죠.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이제 찾기 시작하시거든요. 첫 번째로 불렀던 사람들이 아마 안드레와 요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찾은 사람이 베드로이죠.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그 다음에 부른 사람이 빌립입니다. 다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빌립은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기가 데려갔다기보다는 이제 전해주는 거죠. 예수라는 분이 참 좋은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 빌립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기분이 좋았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들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의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예수를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이 좋은 분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지내던 친구인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근데 전할 때 정보가 좀 틀렸어요. 어떤 부분에서 틀렸냐면 첫 번째로 말하기를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던 그분이다라는 사실은 확실한데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특히 이제 무슨 대접 기도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악한 영들 또는 사탄 뭐 이런 애들하고 이제 막 싸울 때 기도하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론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거든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힌트 줄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네 글자예요. 빵을 굽는 마을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왕 이름이 누구죠? 두 글자? 핍박했던,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못된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 핍박을 가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 그들 인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나사렛에 정착한 거예요. 갈릴리라는 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남서쪽에 위치한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 그걸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아직까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주죠. 나다나엘과 빌립이 만나는데 빌립이 야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래? 누군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편견이 딱 생기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야
아니 뭐 살인 인물이 나와도 어디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던 로마나 막 신생 도시였던 뭐 고린도나 갈라디아나 뭐 이런 지역에서 빌립보나 이런 데서 나와야지 무슨 나사렛 그런 시골 촌동네에서 뭐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냐 이러면서 무시해버립니다. 편견을 가지고 바로 바라보는 거죠. 오늘 저는 나다나엘의 이 편견에 한번 같이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편견, 물론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집중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이 나사렛이라는 표현 말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를 무시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소도시 정도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인물이 난다 하면 뭐 서울특별시 이런 데 사람이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서 뭐 누가 뭐 걸출한 인물이 났다 이러면 뭐 그럴 수 있죠. 거기에 뭐 우리나라에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모여 사니까 뭐 북적북적하면서 사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 어디입니까? 부산이죠. 이게 자부심 어깨가 저도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제2의 도시. 예. 아니 부산 같은 데서 사람이 나오든지 하다못해 무슨 하다못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만 대구나 대전이나 울산이나 인천이나 다 어디입니까? 광역시죠. 아니 그 정도쯤은 돼야 그 정도 규모는 돼야 아니 사람이 나와도 나온다고 생각하지 저기 함양군 유림면 송곡리 뭐 이런 데서 사람이 나왔다고 그거 어딘지 알아요? 저희 어머니 고향이거든요. 그런 데서 무슨 사람이 나왔다고 그거 어딘데 뭐 하는 곳인데 뭐 그런 데서 사람이 나온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이런 식으로 반응한단 말이죠. 저희가요 보편적으로. 그 나사렛 출신이라니까 바로 무시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앞에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가 5장 2절. 그런데 나사렛 또는 갈릴리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지? 그럴 순 없는데?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당연하죠. 사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맞죠. 근데 그거 아직 모르니까요. 세 번째 나다나엘이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아니긴 하지만 그 요셉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요셉이 하는 일. 제가 나중에 그거 꼭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목사 은퇴하면 목수 해보고 싶어요. 목수거든요. 목수 일을 했습니다.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 나도 아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고? 라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 친구들이 제가 목사가 됐다면 깜짝 놀란다니까요. 어떻게 네 같은 게 목사가 됐냐라는 그런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코 찔찔이 때부터 격변의 사춘기를 지나고 겉멋 가득했던 대학 시절을 지나서 지금 목사가 짠 하고 됐는데 그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식으로 반응한단 말입니다. 아는 사람이면 더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네 살아요. 함양군 유림면 송곡리라는 데 살거든요. 그 인근 지역에는 다 아시더라고요.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얘가 있었는데 2018년 말인가였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나서 저희 교구이니까 제가 그분 고향까지 같이 가가지고 이제 장례를 집례해드리고 와야 되는데 간 곳이 함양군 마천면인가 그랬어요. 조금 가까이에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장례 집례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쭉쭉쭉 걸어오더니 혹시 미숙이 아들 아닌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데 혹시 누구십니까? 얼굴 보니까 알겠네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막 그렇게 어머니의 친구를 제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 동네 작은 동네에서는 저기 건너편 어디 면에는 누구 집 딸 누구가 있더라 누구 아들 누구 있더라 이거 안단 말입니다. 그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 이러니까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편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편견을 가지고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충분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예수님, 또 교회,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는 나사렛입니다. 기독교는 나사렛이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특히나 요즘 시대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교회가 너무 잘해서 핍박을 받았는데 요즘 교회가 조금 못해서 핍박받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그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회, 기독교, 예수는 나사렛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지요. 예나 지금이나 너 한번 교회 가볼래? 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물론 밥도 주고 떡도 나올 때도 있지만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거 간다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나,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공이나 차러 가지, 뭐 게임이나 하러 가지, 뭐 쇼핑이나 하러 가지, 뭐 이런 식의 반응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독교와 교회와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님이 나사렛과 같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여러분들 말씀 읽는 시간이 참 즐겁습니까? 소중한 시간입니까? 찬송가에 보면요, 그런 귀도가 있어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귀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그 시간들이 정말 즐겁고 귀한 시간이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마지못해 하는 건 아니지. 식사기도는 쪽팔리니까 그냥 하나님 땡큐 하고 그냥 숟가락 들고 있는 건 아니지. 교회 말고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윤리 도덕적인 어떤 교훈들을 가르쳐주면요, 수긍합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들을 가르쳐주죠? 사랑, 공평, 정의, 약자를 보호하는 것, 평화, 뭐 그런 기타 등등의 그런 교훈들을 가지고 있죠. 세상에서는 요즘은 또 너무 이렇게 뭐 말하기 때문에 조금 생각들이 많아지긴 하지만, 예전에는 여성들에 대해서 좀 아주 낮게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에도 기독교는 여성들을 남성과 동일한, 같은 한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일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독교가 국가와 사회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 잘못된 경험, 잘못된 철학들, 잘못된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수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가 해왔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승자가 독식하고 약육 강식 같은 그런 원리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 공평과 정의와 뭐 자유와 평등을 이렇게 막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여전히 강한 자가 지배하고 있고 많이 가진 자가 누리고 있는 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그런 지배 계층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는 이런 세상 속에서 다른 교훈들을 계속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다. 뭔가를 더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가르쳐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별이나 신분이나 나이나 학벌이나 기타 배경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존귀한 존재다라는 시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가 그런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지금 제가 막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이런 교훈들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들 중에 격가지에 불과합니다. 앞에 보십시오. 방금 제가 읊어들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들이지만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격가지에 있는 교훈들에 불과합니다. 핵심 가치는 뭡니까?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회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고 거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좋은 교훈들, 좋은 가치들은 바로 여기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공평과 평화와 인권과 자유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기도 하였던 거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격가지들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원리가 되어주는 이 복음을 나사렛 취급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6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자,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장애물이 되고 편견을 갖고 나사렛 취급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소중합니까? 교회에 나온 것이 진짜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인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나사렛을 비웃었고요. 또 나사렛 출신 사람을 멸시했었던 이 허세가 아주 가득한 이 나다나엘이 그런 편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증이 있는데요. 바로 그 영적인 갈증입니다. 존 칼빈이라는 분은 그것을 종교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절대적인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더라는 거죠. 나다나엘 역시 그런 종교심, 채워지지 않는 어떤 욕구로 인하여서 그의 발걸음을 그의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도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 멀리서 나다나엘이 두벅두벅 걸어와요. 그 걸어오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딱 보더니 점점점 가까이 왔을 때 육성이 들리는 거리쯤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지백갈이거든요.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그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참 진짜 이스라엘 사람, 찐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던 사람들 많았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이 나다나엘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약속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32편을 보게 되면 진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쭉 해나가면서 그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는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속에 더 이상 정죄함도 없고 간사함도 없는 사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보라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죠.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빌립을 만나기 직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우. 그때 당시에 뭐 거기다가 CCTV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거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다나엘이 빌립을 만나기 직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여러분 궁예라고 혹시 알아요? 관심법서는 지금 밀기니라 하면서 하면서 막 진짜 이상한 왕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관심법을 썼을까?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는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을 전체를 다 보신다. 그 마음을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그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눈이 열립니다. 봉사가 아니에요. 실제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는데 열렸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독교가, 교회가, 예수님이 그리고 복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사실 잘은 모릅니다. 청소년들 중에 복음화율이 3% 내외라고 이야기하고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꽤 많은 다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몇 사람이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든지 이제는 예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다나엘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당신이 진짜 이스라엘 왕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붙이세요. 여러분 성경책 아직 안 덮었죠?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장 49절 있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이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이게 질문하던 반문하던 나다나엘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세요. 50절 5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이름으로.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아멘. 자, 여러분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대요. 예수님이요.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이 정도 가지고 네가 놀래?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건데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주위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어머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뜬금없죠?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착실히 읽어온 친구들이라면 이 본문을 대하면서 구약 성경 창세기에 어떤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 중에 둘째 야곱이죠. 야곱이 도망치는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어떤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죠?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데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땅에 닿아 있고 하늘로 치솟아 있는 사다리입니다. 그 사다리가 쫙 보이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재하시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환상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다리가 하늘과 땅의 가교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에서는요. 그 사다리가 바로 나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처음 죄를 짓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늘과 땅 사이에 담이 생기죠. 더 이상 서로가 침범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은 그림의 떡, 아니 그림으로도 볼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로 변질되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다리 역할을 해줘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 이게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훨씬 더 큰 일이고 이것을 통해 너는 더 놀라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죠. 주님이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신분증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다나엘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실 모든 인류가 그렇지만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동시에 그런 영적인 질병, 어려움,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와 교회와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대충 알고 있거나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권면드립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매일 말씀 읽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주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의 우선순위 그리고 나의 기준을 예수를 만남으로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각오 하나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나가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사모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함께 높여드립니다. 예수 예수 사실 모든 사람들은 나다나엘과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없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편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복음과 예수님을 나사렛 취급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모든 편견들이 깨어지고 이제는 정말 그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깨달음과 구원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선순위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들을 바꾸어 볼 용의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재미삼아서 혹시 교회에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기도할 것을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깨뜨려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다나엘과 같이 사실 우리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편견들이 있고 예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 예수보다 더 기뻐하는 소식들,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혹시 우리도 기독교를, 복음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사렛 취급하면서 편협한 생각들,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기쁨과 생명과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이제는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 나다나엘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고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편견에 사로잡혔던 나다나엘이 일단 와보라는 빌립의 권유를 받아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이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가지 그릇된 생각들과 그런 삶의 양식들을 고수해왔던 우리 모든 편협함과 편견들과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된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진실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서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이 예물을 계신 곳 하늘에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꼭 하나씩 다 받아가시고요.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